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도버 해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이자 미국의 전설적인 장거리 수영 선수입니다. 1952년 7월 4일 34세의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서 본토의 롱비치까지 35km의 거리를 수영으로 횡단하는 것에 또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초였습니다. 그녀는 1950년과 51년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헤엄쳐 왕복했기에 모두들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35km의 거리를 바다의 수영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춥고 또 얼음장 같은 그 바닷물을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눈앞에 가린 안개 때문에 34,200m, 35km면 35,000km잖아요. 34,200km를 헤엄치고 불과 800m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녀는 기권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멈추게 한 것은 주위의 추위나 피로가 아니라 육지가 보이지 않는 안개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달 후에 그녀는 다시 도전합니다. 그때도 안개는 마찬가지로 자욱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해안선을 마음속에 계속 그리며 끝까지 헤엄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날 그녀는 당시 남자들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이 저 건너편에 있다는 목표의식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를 계속 의식하면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목표, 즉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서 인간의 한계에 가장 깊이 도전하는 종목을 꼽으라면 당연히 마라톤일 것입니다. 42.195라는 이 엄청난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은 단순히 강한 체력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또 끊임없는 자기관리를 요구합니다. 마라톤은 아무리 세계에서 빠른 사람이 달리더라도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표대가 없는 곳으로 달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톤은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과 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이미 믿음의 운동장에 들어선 경주자들입니다. 이 경주는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경주를 어떻게 끝까지 달려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혜를 바라보며 달리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AD 61년에서 62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순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직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완전하게 장악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부여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의 고난과 죽음심에 동참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아는 것을 잡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깨닫다, 붙잡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꽉 붙잡아서 전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자기를 잡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그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다시 한번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맥상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아는 것,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오늘 나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영적인 부활의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울이 과거에 잘못한 일과 잘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잊어버리겠다고 한 뒤의 것은 이 바울의 과거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과 잘한 것들,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 앞을 내다보는 거대한 유리창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창이 있죠. 그리고 뒤를 확인하는 아주 작은 백미러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창이 백미러보다 수십 배나 큰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운전할 때 뒤는 가끔 확인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보는 것이고, 운전자의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전면 유리창은 보지 않고 계속 백미러만 쳐다본다면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또 과거의 영광이라는 작은 백미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두신 광활한 은혜의 미래, 전면 유리창을 보며 나아가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상반절까지 읽자고 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신으로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 업적을 보면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담대하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가문이나 학벌이나 또 명예나 종교적 열심까지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과거의 이 스펙들을 자신의 이익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손해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굉장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스펙은 그에게 손해입니다. 세상 자신의 율법의 의로 살아갈 때는 이 스펙은 자기에게 굉장한 이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손해로 자신의 스펙을 손해로 보았고 또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 배설물은 뭡니까? 똥이나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그 좋은 스펙이 똥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그 배설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손에 세상의 명예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종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육적인 것을 자랑했고 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의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또 세상이 인정하는 것, 또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은 자랑거리들을 여러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기꺼이 손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달려가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표대에 이르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일생을 달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는 달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은 달린 후에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이는 가운데 깊은 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 주님을 바라보며 배에서 내려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직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시선을 돌려서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공포에 질려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파도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대를 놓치고 풍랑과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이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명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면 결코 바른 길, 고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표대를 향한 단호한 시선과 전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학문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와 보화라는 세상의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가치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는 진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과 구원을 확신하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안락함이 아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에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목표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관된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생각해라. 어떻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해 매일 달려간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으로도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하고 단호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 보이지 않는 육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헤엄쳐서 완주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완벽해. 내가 이만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자질이 있어. 목사가 될 자질이 있어.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주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레이스를 출발했습니다. 모두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마라톤의 중간 지점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막 출발선을 통과한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도달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포기는 언제 사용합니까? 배추 셀 때 포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완성되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착각하지 말고 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얼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믿은 그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한 지체들을 내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신앙의 위치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고난, 그 사명의 고난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무엇을 채웁니까? 복음 전거를 위해서 삶 속에서 받는 핍박과 외로움과 수고로움, 그런 것을 묵묵히 감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에스더의 선교회 전도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8월 한 달을 쉬겠다고 했는데 굳이 에스더 전도회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총대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에녹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완주해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의 삶은 아주 짧지만 강렬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통해서 에녹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위대함이 보이십니까? 그는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무려 30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매일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기복이 없는 신앙, 또 변함없는 신실함이 그의 삶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주도 에녹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 하루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평일에는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관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달리는 이어 달리기, 함께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아주고 결승선까지 함께 완주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에 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며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표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헛된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손에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공했던 일,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또 과거의 실패도 돌아보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에녹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마치는 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망과 안주를 경계하게 하시고 또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고 앞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꾸준히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나 성취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날마다 정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인간한 환경의 흔들림에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부름의 상을 위해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꾸준히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순종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진짜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했던 세상의 자랑과 헛된 욕심들, 우리를 무겁게 얽매이게 하던 영적인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손을 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는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경주로 때로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부름의 상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며 웃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소망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